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8절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 27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직접적인 동기는요, 메뚜기 때의 내습을 목격하고 그 광경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팥중이나 느치나 황충이는 다 메뚜기와 같은 종류를 말하는데요. 즉 메뚜기 떼가 한 번 습격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메뚜기 떼에 습격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의 습격, 내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가장 엄청난 그런 그 재난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메뚜기 떼 그러면 그냥 들판에서 노니는 한두 마리, 몇 마리 이런 때 정도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중동 지역이나 이 아프리카 지역의 메뚜기 떼는요
수백만 마리, 수억 마리의 그런 메뚜기 떼가 한때로 다니면서 어떤 지역에 가서 완전히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7절 말씀에도 그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잎새기 마저 다 갉아먹어가지고 하얗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로 드릴 것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 1장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노다. 그야말로 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였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일과 사건 속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최근에 근래에 근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적 사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6.25 사변을 듭니다. 그렇죠? 민족 상잔 6.25 사변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바라본다면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남침한 전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 즉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일본의 그 강제 점령기였던 1938년 9월 10일 날 장로교회 27회 총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뭘 의결했는지 압니까? 교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의결해버려요. 신사참배는 하나의 예의다, 예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라고 교회 안에서 총회에서 그걸 의결해 버립니다. 물론 그때 분위기는 자발적 분위기가 아니라 그 모인 대의원들 그 틈틈이 속에
경찰들이, 이 일본 경찰들이 다 깔려 있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즉시 잡아다가 고문을 하려고 다 깔려있는 그런 위협적 상황 속에서 강압적으로 이제 그런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총회 안에서 이 신사참배를 공식 의결을 해버렸어요. 신사참배라는 게 뭡니까?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강요하는 것이 바로 신사참배인데요. 신사참배는, 신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일본의 그 왕실, 조상신을 모시거나 또 전쟁 그 전범들의 전쟁의 공로자들을 모셔놓은 그런 사당을 말합니다. 그 신사참배에 공식적으로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의결해 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여파로 말미암아서 이제 1945년 해방된 이후에요, 신사참배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서로 모욕하고 모독하고 또 소위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나눠지고 자유주의가 나눠져서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고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2달 전에도 그야말로 그 총회가 열렸는데 엄청나게 충돌이 심해서 그 당시 경찰들이 투입될 정도로 난장판인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지 못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바로 이런 전쟁의 아픔을 주셨다. 우리가 신앙적 관점, 영적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엘 선지자도 이 메뚜기 떼의 엄청난 습격, 그 습격의 재앙을 그냥 자연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보면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재 같은 거를 막 그 몸에다가 머리에다가 쥐어 얹어서 그런 그 괴로운 심정을 표현했는데, 요엘 선지자는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즉 이거는 형식적인 회개, 그건 하지 말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보면서 이 요엘 선지자는 우연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너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뜻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이런 관점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고 철저히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 주는 이 요엘 선지자는 어떤 권고를 했느냐, 바로 메뚜기의 재앙 앞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재난 앞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절 앞부분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서 온 과수원이고 농토고 모든 것이 다 갉아먹어서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들의 처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앞부분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주변 농토나 주변 상황을 보면 전혀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상황이죠. 황충으로 이 메뚜기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 속에서 또 지금 하박국이 말한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고 소나 외양간의 모든 것들이 다 텅텅 비었어도 나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이 나에게 구비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돌보시고 계신다. 그러니 이 겉에 있는 상황, 현재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엄청난 재난을 당한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아무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할 수 없는,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고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기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우리와 끊어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메뚜기 때에 재앙을 겪으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을 주시는가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면 또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리면서도 오히려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징계를 하시면서도 오히려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라, 심판을 하시면서도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바라볼 때에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21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큰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큰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우리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메뚜기 떼가 휘슬고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게 하고 또한 새롭게 싹이 소출을 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로 회복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놓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메뚜기 떼가 갉아먹기 이전에 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풍성한 그런 결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휘슬리고 간 그 자리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나무에 싹이 나게 만들고 열매가 맺혀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즉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하느냐?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수치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과 아무런 근심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메뚜기 떼로 초토화 된 그 상황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엘은 외치기를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명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그 명화 그림 가운데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런
때에 밭에서 두 부부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 멀리에는 희미하게 교회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그림을 통해서 노동의 신성함을 말하기도 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말하기도 하고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에는 소위 숨겨진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부부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밑에 보면 바구니 하나가 있죠. 이렇게 감자가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 그런데 원래 이 밀레가 그린 그림 속에는 감자가 담겨진 바구니가 아니고 죽은 아들을 그 바구니에 담아서 지금 놓여놓은 바구니였다고 합니다. 부부가 드리는 기도는요, 당시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먹지 못해 죽은 아들을 묻기 위해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는 원래 그 아들을 묻기 위해 죽은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 되는 사람이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도대체 이건 너무 끔찍한 모습이다. 이걸 넣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는 고심고심하다가 아기 대신에 감자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부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부는요, 아들이 죽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신앙의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은 요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권고인 줄 압니다. 주님,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큰 일을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